5장, 그냥 5장, 마태복음 5장 13, 14, 15, 16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산만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잘 정리를 하고 다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지속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사역자이고 또 서로 다른 사역자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 사역자는 말씀 사역에 집중하도록 이제 협력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와 성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세상을 향한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와 주장들을 펼쳐나가는 경쟁의 장이에요. 그것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정치죠. 정치에서 자기들은 어떠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가치를 이제 주장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집권해서 그렇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형태죠. 꼭 정치 말고라도 이 세상에는 각각 개인이나 뭐 기업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조직이라도 그러한 가치와 철학과 주장을 가지고 세상에 퍼뜨리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시편 45편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으로 가꾸어갈 의무와 또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게 그리고 더 정의롭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자유한 그러한 세상을 이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소금과 빛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의 역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4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 이름들이 다 좋죠. 의미 없는 교회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광염교회 들어보셨어요? 광염교회. 네, 광염교회. 못 들어보신 분.
많습니다. 또 영광교회는 들어보셨어요? 네, 있습니다. 네, 다 그게 빛과 소금, 소금과 빛. 네. LNS 미니스트리는 들어보셨어요? LNS 미니스트리. LNS 처치. 그것도 빛과 소금이에요. 라이트 앤 솔트. 그만큼 이 소금과 빛과 소금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를,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이죠. 그런 것들이.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세상과 다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네 가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네, 달라야 합니다. 소금 역할이 뭐죠? 간 맞추기는 최근에 발생한 역할이고요. 고대에는 방부제 역할이에요. 네, 썩지 않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썩지 않게 하고 또 간을 맞추는 그러한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행사해야 할 영향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비유로,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 즉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과 빛은 두 공동체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한편에는 악과 비극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이 있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빛이신 예수님과 또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소금으로 말하자면 한편에서는 썩어가는 악취가 나는 세상이 있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는 썩어가는 세상을 막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생명이 존재하는 그러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썩어가는 것과 썩어가는 것을 막는, 부패를 방지하는 다른 두 개의 세상과 존재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부르신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겠죠. 신약에서는 교회겠죠. 성도겠죠.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당시의 문화와는 다르게 살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함으로써 세상과는 구별되라,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8절,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세상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의 생각을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정신과 마음으로 새롭게 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거하는 곳이 다르고 소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목적으로 동화되어 살지 마시고 정말 그들과는 다른 존재로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스며든다. 다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스며든다. 예, 스며든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 속에 들어가서 외따르게 존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산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잘하시네. 절간, 수도, 승 이런 것들이나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그들과 사회적으로 구별되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분명하게 다른 존재이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빛이 역할이 잘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등잔을, 여러분은 등잔 켜보셨죠? 등잔을 찬장 안에 딱 가두고 벽장 안에 딱 가두면 그 등잔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이유가 하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을 사가지고 그냥 소금통 안에다만 넣어놓고 그 흔들고만 다니면 그게 무슨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빛, 그래서 등잔을 등경 위에 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등경 위에서 온 세상을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썩어가는 고기, 상해 가는 그 고기 속으로 스며들도록, 녹아들도록 해야 그 역할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빛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야 되고 소금은 고기 속으로 녹아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 속으로 스며들라고 침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가 녹아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편하고 그것이 우리가 자연스러운 삶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스며 들어오신 것처럼 모든 손해와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이 세상에 스며 드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스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세상에 퍼뜨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학교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뭐 경제 생활도 해야 되고
정치 생활도 해야 되고 무슨 생활이든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스며들게 할 수 있도록, 나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변화시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변화시킨다. 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소금의 영향력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박테리아에 의한 부패를 막고, 그래서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의 영향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악의 확산을 저지하고 진리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패해가는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탓합니다. 세상을 탓하고 정치가를 탓하고 탐욕스러운 경제인들을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세상이 부패해지고 어두워져가는 것은 누구의 탓이겠습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탓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타락해 간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와서 세상을 변혁시켜 왔습니다. 보건위생, 그리고 문맹퇴치, 교육효의 확대, 남녀평등, 노예제 폐지, 여성 해방, 인권 신장 등등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전부 100%가 다 교회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90%는 교회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근대화되고 살아갈 때에도 선교사들의 영향이 있었고, 이미 이 세계가 그렇게 발전해 올 때에도 교회에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도 세상에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무기를 함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도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탓하고 그들을 비웃고 그들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세상을 위한 변화를 위해 기도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복음 전파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책임 있는 역할, 위치에서
복음을 깨닫는다면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그리고 사상, 복음적인 삶을 펼쳐 나가게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과 사회 구원, 즉 사회의 변화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사회가 변화가 되지 못한다면 개인 구원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개인 구원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의 구원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네임드라고 하죠. 유명인들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개그맨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많은 간증을 하러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종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간증 무지하게 다니죠. 그리고 일용엄니 아시죠? 일용엄니 이름 뭐예요? 김수미. 그분도 간증 엄청나게 하고 다니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느닷없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많아요. 정철 어학원 아시죠? 어학원 유명한 영어 학원 유명한 정철. 그 사람도 예수 믿어가지고 얼마나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을까요? 아들이 전도했습니다. 아들이 전도해서 극동방송에서 정철로 배우는 영어 성경으로 배우는 영어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죠. 많습니다. 조정민 목사 아시죠? 조정민, 그분이 MBC에서 아나운서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 책도 많이 쓰고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더 부패하지 않고 또 밝아지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기, 모범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모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따라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와가지고 앞에서 간증을 하면 우리도 도전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살 수 있겠다 하고 동참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범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범이 되셨죠.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그러한 생각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무기, 논쟁입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말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 정의와 사랑의 법을 만들기 위한 논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쨌든지 법치주의예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나름대로는 법치주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법치사회예요. 그래서 법을 바꾸는 것이 결국은 세상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죠? 법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도덕은 법으로 정할 수 없지만 행동은 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법 제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잘하시네요. 법은 국회에서 입법. 그래서 국회를 무슨 부라 그래요? 입법부라 그러죠. 삼권 분립이잖아요. 삼권 분립,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래서 이 국회의 주 기능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당 활동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법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사상을 추구하는 정치인을 찾아서 그를 투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제정은 사람들의 여론이 많아지면 그것이 결국은 법으로 제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토론과 논쟁과 또 어쩌면 물리적인 행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 되면 단체들이 국회 앞에 가고 시위하지 않습니까? 왜 그거 시위 왜 합니까? 법 바꿔서 나한테 좀 유리하게 만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법을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맞는 그러한 논리를 펴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법이 만들어지고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논쟁이라고 무기를 갖춰야 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과 부합한 주장을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정치를 하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주장을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화시키는 무기는 고난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진정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거를 주장하고 나는 이거를 믿어,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고난을 감당하지 않아. 그거는 그냥 말 장난인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를 비롯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고난도 따르고 포기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한 반대를 감수하고 또 그러한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5가지의 무기들을 잘 장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교수님은 한 문화의 질은 그 구성원의 2%가 새로운 비전을 가질 때 변해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만 제대로 생각을 먹으면 그 문화를 바꿔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
뭐 때문이죠? 염분이죠. 그런데 바다에서 소금의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3%예요. 3%의 소금이, 염분이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들을,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3%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유지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지해야 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유지해야 한다. 예, 무엇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독특성,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죠?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밖에 갖다가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우리가 지금 바다에서 하는 소금뿐만 아니라 밭에서 나는 소금도 있었어요. 저쪽에는.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다. 자,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밝음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을 몰아낼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스며들어가서 침투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독특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가치와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밟힐 뿐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독특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 옳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다 여겨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깊이 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마어마한 경건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바로 은혜 받은 심령의 새 마음이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유지해야 되는 바로 독특성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새 마음, 은혜 받은 새 심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더 넓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의 의는 무엇입니까?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주는 게 율법의 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이빨을 2개를 부러뜨렸으면 나도 저 사람 강냉이 2개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게 율법의 의입니다. 그것만 해도 잘 사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깊고 더 넓은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로 말미암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은 어둠 속에 어둠과 같이 되어서 어둠으로 살아갈 것인지, 썩어가는 세상에서 같이 부패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생명으로 빛을 비추며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세상은 비관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다 멸망할 거야. 다 지옥 갈 세상. 나하고 상관없어.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무슨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이러한 이상주의적인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극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도 이러한 두 가지의 극단의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이 세상은 점점 천국으로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이 세상이 천국으로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교리도 있어요. 맞습니까? 틀려요. 어떤 데는 이 세상은 지옥 갈 거야. 다 지옥으로 쳐들어갈 거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 그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양극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내 영혼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바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합당한 비슷한 시 한 편이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네, 아셔도 되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나태주 시인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이 쓴 시가 많은데 정말 좋은 글귀 시들 굉장히 많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작은 생각,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역사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꽃 여기 하나 폈습니다. 교회에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내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